아멘.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지 만 1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8년 전, 19년 전 1996년도 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분당 수지 죽전 이 지역을 다니면서 당시 이봉구 장로님과 함께 하나님 어디에서 교회를 시작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IMF가 몇 년이었죠? 97년 가을이었잖아요. 1년 전 한국에서 가장 지가와 건물가가 높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건물을 얻지 못하고 그 오리역에 있는 토마토 앤 오니언이라는 토마토 앤 오니언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남서울 은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홍정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셨대요. 하나님, 김경선 목사가 오리역에서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토마토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번성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성도들이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안 하고 킥킥대고 웃었대요.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같이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토마토 레스토랑의 직원이 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기왕에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하는데 교회 이름을 토마토 교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초창기 우리가 한 7개월 토마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교회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가장 큰 뉴스가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개척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시작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척은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국의 레스토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빅 뉴스가 무엇일까? 지금부터 10년 전 2005년도 3월 개척하고 8년 만에 200명의 성도들이 죽전에 교회당을 건설하고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4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기니까 성인 성도 550명, 어린이 주일학교 350명, 그러니까 이 450평의 이 건물 안에 만석이 돼버린 거예요. 주일학교 공간도 부족하고 본당 건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리고 차량이 엄청나게 운집을 하니까 주차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민들이 결혼식 가려고 11시에 나왔는데 그냥 집 앞에 차가 몇 대 딱 받쳐져 있는데 못 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향해서,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는데 아마 지나가는 교인들이 와서 받쳐놓고 예배 드리다가 그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 앞에도 안 받치잖아요. 다 멀리 받치고 지금 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성가대원들은 절대로 가까운데 안 받치는 거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5분만 걸으면 주민들 편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해서 건강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견딜만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교회당이 만석이 되면요, 새로운 성도가 오는 게 귀찮아요.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행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지상의 단체든지 그 단체가 수행해야 될 본질적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즉각 해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해친다고 해서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정당까지도 해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2009년도 당회에서 7군데 지역을 시찰하고 바로 여기에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이 교회를 개척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18년 전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도 개인이 개척하기는 어려운 시대였어요.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전체 기도회를 개최하고 교회가 이 시대 300명, 500명 되는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쇠퇴하는 이 한국 사회, 한국의 모든 500명, 300명 되는 교회들이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면 반드시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사명을 우리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자 해서 2012년도 1월 3년 전 이곳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때 이미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피팩 받은 분들 40명이 죽전에서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60명의 성도가 죽전에서 이쪽으로 개척자로 오셔서 개척의 팡파레를 올렸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성도 중에 20명은 다시 죽전으로 돌아가셨고, 문제는 이미 피택 받은 분들이 4년째가 됐는데 입당해서 피택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주일 2시부터 5시까지 이 피택자 훈련을 진행하는데 이게 가분수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장성이 40명이고 사병이 40명이 다 들어봤어요?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훈련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임직을 하려면 적어도 40명의 임직자가 있다면 400명의 성도는 돼야 될 것인데 10명씩 전도하고 임직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그때 결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피태우고 7년 동안 임직을 안 하십니까? 지금도 그러셔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 임직 피택자 회의에서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강명 권사님 아시죠? 예. 그 결의에 의해서 지난 3년간 열심히 교회 사역을 일구었습니다. 교회가 자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결정할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 4월에 유년부와 초등부를 연초에 나눈 것이 아니고 중간에 나눴어요. 막 자라가니까 막 중간에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을 충원해야 됩니다. 그것을 40여 명의 훈련자들이 리크루팅 작업에 들어갑니다. 또한 추운 겨울에도 이 40명의 임직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합니다.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갑니다. 그렇게 하여 2014년도 10월 성인 성도 400명을 돌파하면서 드디어 약속한 바에 의거해서 죽전에서 약 26명, 광교에서 약 40여 명 함께 임직의 예식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난 18년 우리 안디옥 교회 최대 3대 빅뉴스, 첫째가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건설하다, 창설하다, 시작하다. 두 번째, 2012년도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광교에서 개척의 팡파레를 울리다. 세 번째, 2014년도 10월 66명, 우리가 성경 66권과 딱 맞추려고 사람을 넣고 뺀 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임직의 예식을 거행하다. 여러분, 이 5천년의 문명사 속에서 기적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들은 AD 70년경, 여러분 AD 70년이면 이 한반도는요 삼국 백제 신라 고구려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때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전히 해파하고 진멸하고 국가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서 2000년의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터키 반도로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1948년도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으로 건너와서 국가를 건설한 것입니다. 이건 역사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100만 명의 노예 스스로 싸워서 자유의 백성으로 자유를 쟁취했던 출애굽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반도에서도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노예들이 뭉쳐가지고 정권을 뒤엎으려고 했던 운동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가장 컸던 노예들의 반란 중에 하나가 고려시대 만적의 난입니다. 5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그래도 처절하게 저들은 모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조선시대 홍경래의 난, 굉장한 반란이었죠. 모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노예 스스로 해방을 선언하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있는 흑인들도 사실은 백인인 링컨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인간을 노예 삼을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정권을 잡자마자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노예 해방시키자는 남부 지역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권력을 갖고 있는 백인이 스스로 노예들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드디어 100만 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 앞에 이른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이 바다의 물결들이 올라오고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바로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왜 바꿨냐? 자, 지금부터 셈본해 보세요. 여러분, 노예는 밥 3끼만 주면 월급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노예는 때로는 휴가를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노예를 부리면 밥 3끼만 보장해 주면은 연봉을 전략할 수 있는데 2천만 원만 전략하면 이 100만 중에서 장정들이 60만 명인데 60만 명 곱하기 2천만 원, 1년에 얼마를 버는 거예요? 12조 원. 그래서 마음을 바꾼 겁니다. 안 되겠다. 국방장관과 전군의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때린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포하라. 다시 노예를 만들라. 모든 철병거가 천차부대를 통원하라.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앞을 보면 홍해바다요, 뒤를 보면 거대한 철병거가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모세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노예로 살았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는 먹고 살았을 텐데 우리를 바닷속에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이 나쁜 놈아. 모세를 향해서 벌떼같이 달라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로 자청을 했나요? 모세가 백성들을 스스로 설득하기로 자청했나요? 아니지요. 나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 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거절했지요. 하나님,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어눌합니다. 거절했지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말거라. 나 전능자 하나님이다. 나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 말거라. 너의 형 아론을, 말 잘하는 아론을, 똑똑한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줄 거다. 걱정 말고 바로 왕에게 가라. 결국 장자의 재앙을 받고 바로가 잘못하면 왕권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자유의 백성으로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질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운다고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한테 대들지 말고, 지금부터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서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쫙 내밀었을 때 놀랍게도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벽을 이루었습니다. 동풍이 불었습니다. 그 진창 진흙바닥이 꼬독꼬독하게 말라버렸습니다. 백만백군이 유유하게 물벽 사이를 건너는 역사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2015년도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기적과 역사를 맛보는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만 건넙니까? 한참 걷다 보니까 누구도 와요. 애굽 군대도 오잖아요. 철병거도 오잖아요. 그때 모세가 뒤로 돌았습니다. 물벽을 향해서 손을 쫙 내밀었을 때 물벽이 무너지면서 모든 애굽의 군사력이 말과 함께 수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노예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는 하나님 출애굽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도 2015년도에 세상 권세와 사망 권세와 이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온전한 자유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축복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출애굽하고 나니까 40년의 강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요,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에 엄청난 뜨거움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싸늘하게 대지가 식어버립니다. 광야는 채소가 자라지 않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40년을 버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에 구름 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밤이 되면 불 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게 만나가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만나가 또 한국말도 돼요. 만나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날마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누가 지키셨다고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요. 그가 원래 구원받고 은혜 받고서 소아시아 반도를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 계획에 유럽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한 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보여주셨어요. 환상 중에
마케도냐 지역, 유럽권 지역에서 한 젊은이가 바울 사도를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권 전도를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그가 배를 타고 아시아권에서 유럽으로 건너기 시작했을 때 인류의 역사가 바꿔진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유럽 대륙 전역이 기독교 강성기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했고 전 지구촌에 오늘날 인구의 20억 명이 예수를 믿는 위대한 역사의 산실로 유럽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노예된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홍해의 길을 여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척박한 광야 땅의 백성들의 생존을 보장하신, 백성들에게 길을 인도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40년의 세월을 마감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시기 전에 문제는 거대한 민족이 전쟁을 치르려면 보급부대가 필요하잖아요. 식량 창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활거하고 있었던 두 민족을 청산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시고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그리고 이 동편 땅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를 배정해서 이 식량 창고를 근거로 해서 7년의 가나안 정복 작전을 펼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홍해도 가르시는 능력의 주님, 광야에서도 생존권을 보장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 출애굽의 위대한 사역을 성취시키는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다 함께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를 성취시키는 하나님, 그분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홍해도 갈라버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전능하시다고 신앙 고백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말이죠.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께서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도에 열심히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년 부흥회가 진행된다고 그러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집회가 끝나고 간절히 여러분의 생애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집회가 있다 해도 그냥 먼 산 보듯이 교회가 흔대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텔레비 보고 그냥 아이고 몸이 좀 쑤시네, 오늘 쉬자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오셔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명한 설교자였던 앤드레 머레이는 이런 글을 남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사단이 교인으로부터 기도의 무기를 빼앗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난 17년의 역사 속에서 사실은 많은 사단의 방해가 있었어요. 공격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18년 전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시작하니까 저를 아끼는 친구들까지도 김경석 목사가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더니 미국물 봤더니 이상해졌다고, 망할 짓을 한다고, 안 될 일을 한다고, 아니 교회당을 이쁘게 꾸며서 이렇게 해도 교회가 안 되는데 레스토랑에서 깃발을 꽂으면 세상에 그것이 교회가 되겠느냐고. 교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세상이 뭐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도 이 광교에 강력한 신앙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게 은혜의 물줄기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교회에 성령의 불덩이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자, 하나님이 권세자고 하나님이 능력자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업, 기도예요. 두 번째 과업,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기억하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어떻게 하라?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어떻게 하라?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제 감사하라 하면 감사하면 좋지. 근데 내 형편에 어떻게 감사하냐 이런 생각하시죠? 이 캘리포니아의 데이비스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에반스와 이 마이클 맥컬루프 교수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세 그룹을 100명씩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100명. 그리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는데, 물론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미국은 통계를 열심히 내는 날, 미국에 가면 어떤 학문도 통계학으로 바꿔줘요. 심리학도 통계학으로 보는 거예요. 이 100명을 향해서는 계속 모일적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직장에서 이루어진 일 중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감사를 물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모일 적마다 감사한 일을 생각하도록 도왔어요. 두 번째 그룹, 이 두 번째 그룹 안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계속 물었어요. 어제 몇 시에 집에 들어가셨습니까? 직원들 관계는 어땠습니까? 마지막 그룹은 불평과 원망스러운 일들을 계속 물은 거예요. 지난 일 동안 직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해결돼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1년을 지나고서 다시 전체 심리 상태를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A그룹을 향해서는 삶의 태도가 대단히 긍정적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장으로 모일 때, 우리 교회는 전체로 보이는 예배와 동등 가치를 목장의 예배로 봐요. 목장 그룹으로 봐요. 목장으로 모일 때 첫 번째 질문이 언제든지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여성 목장으로 모이든 가족 목장으로 모이든 남성 목장으로 모이든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누는 첫 번째 질문이 언제든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감사했습니까? 지난 한 5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많이 팔렸던 책 중에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데브라 노빌이 쓴 책인데,
이 저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사회적으로 혁혁한 기여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의 대표적인 공통점이 땡큐가 많았다는 거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첫째로 강력한 질병 면역력이 생긴대요. 여러분 감기 걸리고 싶지 않지요? 여러분 암 걸리기 싫지요?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좀 잘못 오고 소홀하게 하고 어떻게 생각이 좀 부족하고 아이고 김경수 목사가 신학교를 어디서 했어? 좀 목회를 제대로 반드시 하시오. 막 이러고 싶을 때조차도 감사를 생각하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암에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려요. 두 번째,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질병의 위협을 쉽게 벗어나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감사를 많이 하면 평균, 감사를 체질로 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많은 사람보다 놀라지 마세요. 평균 10년 이상 장수를 해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면 비싼 양만 먹지 마시고 날마다 부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주변의 인물들을 향해서, 내 생애 속에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축복의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도 우리에게 특별한 해예요. 어떤 생애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과거 내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고통의 광야의 세월조차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강력한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시고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축복의 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날마다 감사의 충족한 은혜를 나누는 한 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 같은 황무한 땅,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권세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생애 속에 더욱 넘치는 은혜로 임하시며 하나님 부르짖을 적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마다 감사의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는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능자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하나님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심령 인쳐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시작됐네. 모두 기립하셔서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놀라운 은혜 앞에 부복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의
심령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정성을 모두 하나님의 존전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의 손길마다 신년도 하나님 기도의 능력으로 감사의 축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2015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섬길 때 그 섬기는 발길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신년 첫 주 옷깃을 여비며 전심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